자, 오늘 말씀으로 좀 가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길어서 5절부터 시작했는데 사실 1절부터 봐야 돼요.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저희는 우리 새신자분들 처음 오셨는데 일부러 PPT 안 띄워드립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시라고요. 우리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이제 심판과 죄에 대한 징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인데, 이렇게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마지막 절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지 말라 했는데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고 하나님께 제대로 절기도 지키지 않고 유월절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결국은 조금 마지막 영적인 제사장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도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엘리도 눈이 어두웠고요. 그의 두 아들 다음 세대를 이을 영적인 지도자는요, 타락해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성폭행하고 함께 드리는 제물도 탐내서 제사 드리기 전에 다 뺏어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열방을 들어서 블레셋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드디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두 진영으로 나눴죠. 그래서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 나중에 이제 이름의 연호가 나오는데 에베네셀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의 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이름의 뜻인데 이전에는 사실은 에베네셀 이름을 짓진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모였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의 손을 치고 대치를 하게 됐는데, 싸움을 하게 됐는데 누가 이겨야 돼요? 원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누가 이겼어요?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이 죽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뭘 가져오자? 법궤를 가져오자. 이 당시에 성전은 실로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터에 에베네셀로 빨리 법궤를 좀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아까 PPT 한번 그 법궤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법궤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레이더스라고 하는 인디아나 존스 그 영화에서도 이 법궤를 찾아서 막 독일 군들이 그게 있으면 막 독일이 전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아서 막 가져갔다가 그 법궤를 보자마자 다 녹아버리잖아요. 먼지처럼 사라져버려요, 독일 병사들이. 아마 그 영화 기억날 겁니다. 여러분, 이 법궤는 하나님의 특별한 상징이고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계약을 맺을 때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법궤를 꼭 만들어서 그 성전에 갖다 놔라,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법궤 모양이 뭐처럼 생겼어요? 궤니까 상자궤, 상자의 모양처럼 되어 있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 금으로 만든 거죠. 근데 그 양쪽에 뭐가 있어요? 천사의 그룹의 날개가 딱 있고 그 안에 빛이 있죠. 그 안에는 뭐냐면 대속죄일날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걸 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시은좌라고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한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첫 번째 뭐죠? 모세의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쓰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계명을 꼭 지켜라. 언약 백성. 그래서 사실 언약궤의 영어로 The Ark of Covenant예요. Covenant가 계약, 약속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끼리 하는 걸 Promise라고 합니다.
그 많이 들었는데 코비넌트라는 말 잘 못 들으셨죠? 이 아크가 괴라는 뜻입니다. 나무 상자라는 뜻인데, 그래서 The Ark of Covenant 하면 그 언약의 상자, 그게 언약궤 그 다음에 법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된 거죠. 거기에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그 십계명 돌판 두 개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민수기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12지파를 다 나오게 하고 대표들을 나오게 해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라. 거기에 쌍난 지파가 대대로 나의 제사장 지파가 될 거다. 딱 했는데 누가 뽑힌 거예요? 아론. 아론의 그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에서 갑자기 싹이 텄어요. 움이 생기고, 그리고 살구 열매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영어를 보면 아몬드예요. 아몬드 열매가 딱 맺혔어.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와 생명력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거기에 넣게 하셨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만나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인데, 만나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하늘에서 먹을 양식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늘에 만나가 내렸죠. 만나는 우리의 먹을 양식인데, 하늘에 만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법궤는요 굉장히 풍성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역사를 보시고 우리 성경을 보실 때 이 언약궤가 나가서 승리한 경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때입니까?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이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요 메고 발을 딱 들이니까 뭐예요? 홍수가 어마어마하게 막 이러는데 물이 딱 멈춰버렸어요. 아래 물은 싹 내려가고 위에 물은 멈춰버리고,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기적을 일으킬 걸 상징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여름 성경할 때 믿음으로 아이들 여름 성경 했는데 뭐예요? 어디를 돌았어요? 어디를 돌았어?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여리고성. 하루에 몇 번씩? 에이, 졸았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에는 뭐예요?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마지막 함성을 부르고 소리를 치니까 뭐예요? 여리고성이 팍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말씀 하나로 우주를 창조했는데요. 이처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를 쓴 거예요. 아, 블레셋이 다급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지금 4,000명이나 죽었으니까 법궤만 가져오면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 그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았지만 하나님이 법궤를 가져왔을 때 승리를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법궤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고 우리가 질 수 있구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 믿어도 어떨 때는 실패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7절 오늘 본문 말씀 좀 가보겠습니다. 우리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자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분위기가 어때요? 군대는 여러분들 사기로 산다고 하죠. 예, 저는 이제 ROTC 장교를 단기 장교를 했는데 그때 배운 게 군가예요. 군가. 군가를 왜 불러요? 그 군가를 부르면요, 그 음악에 깊게 들어가고 거기에 가사가 또 좋거든요. 거기 보면 대표적으로 높은 산 깊은 골 적막한 산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멋있는 사나이 뭐 이러잖아요. 안 멋있는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는 뭐예요? 스스로 나 멋있어. 그리고 포탄 속에도 들어갈 수 있어.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군대에서 사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휘관은요 이 병사들의 사기를 키워줄 때 전투에 승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껏 사기가 막 올랐어요. 왜 올랐어요? 이야, 지금 실로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상징인 이 법궤가 왔거든. 이제 너희들 다 죽었어. 우리가 다 이겼어. 막 이랬어요. 그리고 반대로 블레셋은 어때요? 초죽음이 됐어요. 뭐라고 했어요? 화로다. 화로다. 큰일 났네. 이제 우리 졌어. 그 이스라엘 믿는 신들이 대단한 신이야. 여러분 이렇게 끝났으면 좋았을 건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자, 우리 본문으로 넘어가서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 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전쟁은요 객관적인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건강이 약해졌다고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던 사업에 위기가 닥쳤다고 여러분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학생이 공부 못했다고 성공 못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다 외적인 거예요. 형식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내면이 강하고 내면이 준비되고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듣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언약궤의 능력만 믿은 거예요. 그 본질은 그 언약궤를 만드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고 그 언약궤에만 붙들고 이스라엘이 대표적으로 실수한 게 뭐냐면 그 성전만 붙들었던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안 무너져. 어디 이방인들이 감히 까불어. 근데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사흘 안에 다 무너질 거다.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거거든. 겉이 번지르르 하다고요? 여러분 막 근육 줄이는 분들은 그럼 아마 안 걸려요? 여러분 막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막 가끔 우리는 봐요. 어떻게 격투기 같은 거 보면 근육이 너무 좋은 분이 있어. 그리고 빼짝 마르고 별로 근육도 없는 사람이 있어. 싸우면 누가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근육이 좋은 사람이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반전이 있어요. 누가 이겨요? 근육도 별로 없는 사람이 이겨. 근육이 너무 커져 둔해. 그래서 마른 사람이 별로 근육도 없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겉모습이 건강하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 속이 건강해야 됩니다. 속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는요 내면이고 속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법궤가 들어왔다고 너무 좋아했어. 막 반드시 다 승리할 것 같은데 1차 전투에서 4,000명 죽었거든요. 근데 법궤가 왔는데 전쟁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8배 거의 더 큰 패배를 얻었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첫 번째 뭐냐면 이스라엘이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읽은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에만 훌륭한 장군이 있던 게 아니라 아마 블레셋에도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은 리더십을 가진 장군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블레셋에 말하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 저 법궤 때문에 너희들 겁먹지 말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싸우면 돼. 우리가 종살이 하면 되겠어? 우리 싸우자. 알았지? 이스라엘은 그런 말 해줄 장군이 없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마치 부적을 의지하듯이 그 법궤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신 거예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들 기복적으로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좀 헌금하면 내 사업이 좀 잘 되겠지? 내 병이 좀 낫겠지? 자녀들 좋은 대학에 가겠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렇게 작게 여기시면 안 되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축복 속에 여러분의 잘못된 그 복관념으로 가다 놓으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실패하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면 이 기복주의에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우리 기복주의 신앙을 버리고 우리 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며 범죄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법궤를 가지고 있더라도 심판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적용이 되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도 진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응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자,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더러 뭐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면 다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 뜻대로 그 다음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자,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우리 조심합시다. 예배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인사합시다. 하여튼 목사님은 인사도 희한하게 시키죠. 여러분을 조금이라도 더 깨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죄송하지만요 사랑만 받지 못해 우리 인생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책망도 받고요 심판도 받을 수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균형적으로 성경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요 복에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부어주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로마서 2장 13절 찾아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3절.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3절 말씀 찾아볼게요. 몇 페이지입니까? 241쪽. 예, 신약성경 241쪽. 예. 자, 로마서 2장 13절 241쪽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죄인이 구원받아요? 의인이 구원받아요? 뭘 죄인이 구원받아요? 물론. 근데 죄인인데 의롭다 칭함을 받는 칭의,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 구원받는 거지 죄인은 못 받아요. 자, 오늘 보세요. 보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 듣잖아요. 예배 드리시는데 말씀 듣는다고 예배 드린다고 구원받는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각하고요. 예배의 본질을 잘 회복해야 돼요. 진짜 구원은 뭐냐면 오직 율법을 들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율법을, 그 말씀을 뭐예요? 행하는 자예요. 행하는 자. 제가 늘 강조한 게 무엇입니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해. 제비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제비들이.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막 맨 처음에 가면 거기에 빠지는 이유가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너무 막 잘해. 교회 기존 교회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잘해. 야, 여기가 천국인가 보다. 여기가 진짜 교회인가 보다. 아니에요. 그건 연극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 빼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겉은 양이지만 속은 늑대 일입니다. 너무 잘해주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구원은요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힘듭니다. 여러분 저를 평가할 때도 목사님의 삶의 모습을 보세요. 저도 그걸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삶으로 살아낼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이 말세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시고요. 용서하며 사세요. 인내하세요. 우리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은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원수의 나라에 뭐예요?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걸 영적으로 상징하죠. 여러분 또 뭐냐면 결국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 11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 우리 예레미야 마지막으로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 몇 페이지입니까? 네, 1078 1078 예레미야 17장 9절에 10절.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님보다 성경을 좀 빨리 찾을 거예요. 아마 이 훈련을 하니까 성경을 한 번도 1년에 안 들춰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지금. 자, 우리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외과 의사라고 해서 이렇게 심장을 열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의사 중에 의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장과 오장 육부를 다 살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시고요,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마음 동기까지 다 아십니다. 그 동기와 여러분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께 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곧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좋은 인도자가 돼야 되는데 적당히 그냥 교회 잘 나와주고 적당히 헌금 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요, 저는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앞에 서야 돼요. 저는 결국 이스라엘이 비참한 패배와 죽음, 법궤도 빼앗긴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고 자기들 좋은 대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우리는 안전합니까? 나 자신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열방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내면이 주님께 늘 향해 있습니까? 우리는 외적인 것, 형식에만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도 이 심판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더욱더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적어도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분들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서 다 천국 가게 하고 이 땅에서 멋지게 쓰임받게 하고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진짜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하는,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